오늘은 에스겔서 말씀을 통하여 영광의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번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주께 부르짖으라 라는 주제로 우리가 매일 하루하루씩 또 지난 6일 동안 하나님의 이름과 또 속성에 관하여서 살펴보고 있어요. 예비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그리고 오늘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성경에는요, 이 6가지 말고도 하나님에 관한 속성과 내용들이 정말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 자체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설명하고 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죠. 왜냐하면 기독교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지식이기 때문이에요. 다른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바르게 온전히 알아가는 그 지식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지식이 바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구원의 지식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지식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깨닫고 온전히 이루어야 할 지식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육자분들과 함께 상의하면서 무엇을 할까, 무엇을 우리 성도님께 전할까라고 고민하다가 이렇게 말씀을 구성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조금씩 더 알아갈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아는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하잖아요. 모르는 사람에게는 도와달라고 요청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지만 그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섬세하게 우리를 돌보시는지를 알 때 우린 더 간절히 매달릴 수 있고 부르짖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주께 부르짖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힘써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더 힘써 배워야 하고요, 말씀의 자리를 사모해야 하고요, 말씀과 함께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해 애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장 이 세상에서 이루어야 할 일이고요,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을 믿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알게 된 그 하나님에 관하여서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축복드려요. 하루하루 말씀을 통해 깨달은 그 하나님에 관하여서요, 저 멀리 계신 하나님, 저 성경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내 인생에 찾아와 주시고 나를 관여해 주신다, 나의 인생에 함께하여 주신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시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며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창세 전부터 모든 것을 예비하신 예비의 하나님, 우리의 삶의 공고한 어려움과 상처 가운데 우리를 치유하시는 치유의 하나님, 내가 곤궁함에 처하고 저 어려운 바닥에 있을지라도 나를 다시 일으키시는 승리의 하나님,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주시는 평강의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시고 그것을 성취하실 공의의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 그 승리의 자리, 우리가 주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 자리에 나와 함께 서 계실 여호와 삼마,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의지하시며 끝까지 부르짖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에스겔서의 말씀을 통해서요,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라는 그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로 하네요. 여러분, 에스겔은 바벨론의 이제 침공으로 인해서 유다가 다 망해버렸어요. 나라가 불타고 성전은 무너지고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가던 그 처참한 시기에 하나님 말씀을 선언하던 선지자였습니다. 심지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곳은요, 유다가 아니에요, 바벨론이었어요. 다 망해버린 그 땅, 이제 포로로 잡혀온 그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선지자가 바로 에스겔입니다. 그 당시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은
자신의 조국인 유다가 하나님의 땅인 그 땅이 완전히 불타버리고 무너지는 것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처참했겠습니까? 스스로 하나님의 선민이라, 이 땅은 여호와의 땅이라 선언하였고 선포하였던 그 예루살렘이었어요. 그 화려했던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불타고 무너지는 것을 직접 목격하고 이제 너무나 초라한 존재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거죠. 그런데 더 문제는요, 바벨론에 잡혀와 보니 정말로 그 거대한 문명 앞에서 우리가 이 바벨론과 싸우려 했던가, 우리가 이 대단한 나라와 대적하려 했던가 라면서 자신들의 생각과 행동을 후회하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야, 정말 우리가 미련했구나. 이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들이고 너무나 초라한 존재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버린 거예요. 세상의 두려움 앞에서 우리가 낮아질 때가 있잖아요. 우리의 심정이 무너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너무 초라해지고 너무 처참해지고 정말 큰 절망감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은 에스겔을 찾아가셔서 말씀하기 시작하세요. 근데 그 말씀을 한 번, 두 번 하시는 게 아니라요, 170번이나 에스겔서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라는 표현이 170번이나 사용되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 가장 많이 사용된 성경이 바로 에스겔서입니다. 모두가 다 끝났다고 하는 그 순간, 더 이상 희망은 없고 절망만 가득한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폭포수와 같이 에스겔에게 임하는데요, 그는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기 시작해요. 여러분, 에스겔서는요,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만 우리가 사실 기억하고 있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성경이 되게 길단 말이에요. 48장까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이 마른 뼈 사건 말고도요, 정말 많은 예언과 환상과 말씀이 선포되고 있어요. 특별히 에스겔서에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 열방을 향한 심판을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회복하시는 그 회복의 찬양이 선포되고 있죠. 여러분, 이러한 에스겔서에 정말 많은 말씀들이 선언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 모든 예언의 결론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말씀이에요. 여호와 삼마라 그 성읍을 일컫는다는 거죠. 그 폐허가 되었던 예루살렘, 모든 것이 망해버리고 소망이 없던 그 예루살렘이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라는 성읍으로 변경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땅,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땅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6.25 전쟁 이후에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했을 때 세계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쓰레기통에서 장미가 피었다라고 했어요. 모두가 폐허가 되어서 저 나라는 이제 가망이 없다.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한 나라였던 우리나라가 이렇게 흥왕하는 나라가 되고 부흥하는 나라가 되고요, 세상을 도와주는 나라가 되었어요. 그때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습니까? 예루살렘의 변화가 그것보다 더 놀라운 변화로 성취되고 완성될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은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요, 모든 예언의 결론, 하나님이 온 세상을 심판하신 후에 주의 땅을, 주의 성전을, 주의 말씀을 회복하실 것이다, 이스라엘을 완전히 회복하실 것이다 라는 예언이 선언되는데요, 에스겔은 그것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선언합니다. 첫째로는 성전이 회복될 것이다, 둘째로는 예배가 회복될 것이다, 세 번째로는 그 땅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선언해요. 그리고 그것은 완벽하게 성취되죠. 스룹바벨을 통하여 성전이 회복되고요, 에스라를 통하여 말씀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성벽이 회복되며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에스겔과 같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 그러한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에,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임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기도 제목에,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에,
우리 광영교회 2022년 우리가 꿈꾸는 모든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계시며 그들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다시 회복하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은요 유다에만 계신 것이 아니고요 바벨론에서도 함께 하셨고 이스라엘이 회복하는 그 땅에도 함께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치유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평안케 하시고 이루어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목격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곳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두 눈으로 목격하게 되는 거죠. 정말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생명의 소생함을 불어넣어 버리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궁극적인 회복과 완성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우리 교회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어제와 오늘 제가 이렇게 드리는 모든 말씀은요 예언의 말씀이에요. 예레미야서도 예언이고 에스겔서도 예언이죠. 이 예언은요 특징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오늘 바로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거의 모든 예언의 말씀은요 과거와 현재와 온 미래를 통하여 선언되고 그것을 통하여 성취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과거에 선포되었던 말씀이잖아요. 우린 다 그 성경 말씀은 과거에 선포되었던 말씀인데 그것을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요 우리의 삶에 성취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처음 받았던 백성들은 오늘 받는 말씀이었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그들의 인생에도 성취가 돼요. 과거에도 성취가 되었던 거죠. 근데 그 말씀이 오늘에 성취될 수도 있고요 또 우리를 통하여 미래에 성취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다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오늘이라는 그 한계 속에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볼 때는요 이런 구조로 보셔야 돼요. 한번 그림을 보시죠. 제가 직접 이제 그린 거예요. 어색해도 놀라지 마세요. 우리는 저기 사람이 있는 자리에 있는 작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예언으로 선언이 돼요. 그런데 우리 눈에는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눈에는 이 세상의 큰 산들이 보이기 때문이죠. 가시적인 산들이 우리의 눈을 막아서 저 멀리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1번과 3번과 5번 산이 우리의 입장에서는 뭐로 보여요? 몇 개로 보입니까? 한 개로 보인다는 거예요. 내 눈앞에 작은 산이 내 키보다 클 때 그 너머에 있는 더 큰 산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예언이라는 것은요 1번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 3번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 5번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시기를 알 수가 없죠. 심지어 우리가 지금 저 자리에 있는지 2번에 있는지 4번에 있는지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예언이라는 것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취된다는 거예요. 즉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시기와 우리의 방법이 통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우리의 삶으로 가져와서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그것을 누릴 것이다. 너희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너희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선포되는 말씀을 받았어요. 즉 예언을 받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삶에는 문제가 있어요. 그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번과 5번 산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말씀에 순종하여서 말씀을 신뢰함으로 그 1번 산을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인생이란 길을 누구나 다 믿음으로 나아가죠. 그러다 보면 어려움의 산을 만나요. 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이 산을 넘으리라 하고 1번을 넘는 거예요. 근데 1번에 가봤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더 큰 산이 있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넘어지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인생을 살아가다가 고난이라는 골짜기에 빠질 때가 있죠. 사실 제가 세 개만 그렸지만 우리의 인생에 고난의 골짜기가 3개겠습니까? 3,000개, 4,000개 끝도 없이 많죠. 그 고난의 골짜기에 보면요 저 3번 산은 태산과 같이 보이는 거예요. 1번보다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큰 산이 보이는 거죠. 그때 사람들이 포기하고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왜 성취되지 않느냐? 내가 받았던 그 말씀, 하나님의 영광은 도대체 어디 있냐라고 하면서 뒤돌아가게 되죠. 하지만 여러분, 이런 인생의 과정에서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5번 산에 오르면 하나님의 영광이 보일 줄 믿습니다. 여호와 삼마,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그 놀라운 믿음의 간증이 우리의 인생에 실현될 줄 믿어요.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요, 포기하지 않고 변질되지 않으며 끝까지 그 산을 넘고 골짜기를 넘고 인생의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내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영광의 완성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완주의 기쁨은요, 포기하지 않는 자일 것이에요.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리고 달렸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주하게 하시고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 속에서 타협하지 마시고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믿음으로 충성되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교회를 사랑하며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십시오. 특별히 우리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여러분, 포기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이 새끼들 때문에 열받을 때가 있잖아요. 애새끼들 때문에요. 그러면 이제 뭐가 되면 포기가 될 때가 있어요. 자녀가 게임에 막 집중하고 중독되거나, 또 아니면 믿음을 경한시 여기고 포기하려 하고 신앙생활 안 하려 하고요. 또 이제 부모의 그 권면을 귀 기울이지 않을 때 우리가 마음이 답답하죠. 그래서 처음엔 좋은 말로 타이르죠. 너 그러면 안 된다. 너 그러면 안 된다. 한 1000번 얘기하면 이제 알아듣질 않아요. 그러면 이제 좀 황홀한 말로 타이르죠. 이놈의 새끼 그러면 안 된다. 한 3000번 하면은 이제 알아듣질 않아요. 그럼 이제 막 분노하면서 한 10,000번 얘기해요. 그래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알아듣질 않아요. 이게 원래 그런가 봐요, 자녀라는 존재는. 이게 우리를 보면 알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들어도 우리가 알지 못하잖아요. 그런 존재예요, 자녀는. 그러니까 알아듣지 못해요. 그럼 어떻게 되냐? 부모님이 포기하세요. 게임하는 친구들 그냥 아유 해라 하고 포기해요. 여러분, 그런데 잘 들으십시오. 자녀는요, 감각적으로 부모를 열받게 합니다. 이게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요, 감각적으로 그 기능이 탁월해요. 그리고 부모가 열받으면 열받을수록 빨리 포기한다는 걸 알아요. 지난번에 10,000번 얘기하고 포기했는데 내가 좀 더 열받게 해보니까 한 7,000번 얘기하시고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열받게 하면 한 5,000번, 한 3,000번, 한 1,000번, 100번, 10번. 그래서 자녀들은요, 부모를 더 열받게 해요. 계속 엇나가는 척하고, 말을 안 듣고, 들리는데 안 들리는 척하고, 이상한 대답하고, 튕겨져 나가고, 이런 행동을 하면서 점점 열받게 하죠. 그러면 더 빨리 포기하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걸 더 오래 누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건 자녀들이 영악해서 하는 게 아니라 감각적으로 할 수 있는 그들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부모가 포기하면 자녀가 신나요. 그리고 그들의 인생은 정말 어려워져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자녀뿐만이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가족을 포기하지 마시고요, 공고함에 처한 상황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면 쉬운 것 같지만 모든 것이 다 끝나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돼요.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사랑으로 권면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3,000,000번 얘기하던 거 100,000번 얘기하고 100,000번 얘기해서라도 그들이 믿음의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이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이 자신의 인생의 비전을 찾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권면하고 사랑하고 애쓰고 노력하며 붙잡아줘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죽기까지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며 붙잡으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길이 우리가 믿음을 완성하는 길이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갔을 때 그곳에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 서 계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공고한 문제의 끝에 하나님이 이미 서 계시며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줄 믿어요. 우리가 나아가기만 하면, 주께 부르짖으며 그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고 그 궁극적인 완성의 영광을 누리며 하나님의 회복하심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광영교회에 임할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두 번째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요, 하나님의 영광이란 것은 저 멀리 5번 산 끝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궁극적인 완성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럼 그 구원의 궁극적인 완성과 영광은 어디서 성취될까요? 천국에서 성취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완성은 천국에서 영화의 단계로 나아가면서 성취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구원의 과정을 통하여서요, 그 구원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죠. 믿으십니까? 그렇기에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은혜를 누리고요, 공고한 가운데 소망을 품고요, 피할 길이 없을 것 같을 때도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은혜요, 축복인 것이에요.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인생이란 그 산들을 넘어갈 때 하나님의 영광은 저 끝에 있는 것이냐? 그건 궁극적인 완성의 영광이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의 은혜와 영광은 1번 산에도 있고요, 2번 골짜기에도 있고요, 3번 산, 5번 산, 모든 산과 골짜기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인생을 나아가면 그 인생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고요,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고요,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고요, 평안케 하시는 하나님, 성취하시는 공의의 하나님, 또 우리와 우리의 손을 붙잡고 나와 동행하여 주시는 여호와 삼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영광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순간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영혼을 붙잡으시며 한순간도 나를 떠나지 않으시며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요,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늘 함께 해요.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은요, 거기 계신다라는 것은 저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더 확장하면요,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즉 임마누엘 하나님이죠. 우리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임마누엘의 축복을 이미 받은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내주하시며 우리와 늘 동행하시며 우리를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도우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 언제 어디서나 늘 함께 하시고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졸지도 않으시며 우리를 지키시는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신 믿어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함께 하시고요, 여러분을 붙드시고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이고요, 성도의 견인이고 영화의 단계를 나아가는 구원의 과정이죠.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정말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또 여러분의 자녀의, 우리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우리 광영교회 2020년의 모든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요, 이 세상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의지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착하게 살아가면요, 세상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여러분, 세상이 언제 우리에게 돌아올까요? 우리가 교회 건물을 크게 지으면 세상이 돌아올까요? 아니면 멋진 행사들을 잘 치러내면 세상이 우리에게 돌아올까요? 아니면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다니면 세상이 우리에게 돌아올까요? 여러분, 역사상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오직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목격할 때 세상은 우리에게 나옵니다. 베드로가 온전히 말씀을 선포할 때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하며 사람들이 나와왔고 그들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여러분, 구원의 역사, 치유와 회복의 역사,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때에만 세상은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오직 말씀으로, 믿음으로 삶의 공고한 문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굳건히 나아갈 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때, 구원의 역사, 치유의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때, 이 세상은 다시 한번 교회로 돌아와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 그래서 그 세상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